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에 거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오실 때 아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길가에 뭘 봤느냐,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그 잎사귀밖에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자기 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 나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라버렸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하게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어디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시장하셔서 그리도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사실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라고 그래요.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할 때라고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무화과 나무에 명령을 하고 그러게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답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대로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너희들 믿음이 있으면 나같이 저렇게 무화과 나무에 명령했을 때 어떠한 또 피조물의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한 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곧 의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어떤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종류를 보면은요, 믿음의 종류를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에 보면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0장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봤더니 9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라고 한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창조자이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그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에게 너 나에게 아빠라고 좀 그래봐.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 아저씨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왜요? 왜 내가 아저씨고 아빠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는 내 아빠는 따로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아빠는 따로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아빠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뭐 회사에 있든지 우리 아빠는 집에 있는데 왜 아저씨는 왜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저씨 혹시 이상한 아저씨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내 아빠가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 나의 아빠라고 분명히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뭡니까? 그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아빠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아이는 집에 가면 자기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밥 줘, 아빠 돈 줘, 아빠 뭐 줘, 아빠 뭐 하면 그러면서 아주 아빠를 계속 부를 것입니다. 또 아빠 뭐 과자 사줘, 뭐 해줘 막 그러면서 아빠를 괴롭히든지 아니면 엄마를 괴롭히든지 그럴 거예요. 왜 그냥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아빠가 분명히 자기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시라면 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죠. 또 우리 고린도전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은 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또한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나는 내 입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자이심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자이심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뭘 또 믿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참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 안 그럽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그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뭐합니까? 우리가 평생 그를 모시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을 또 이렇게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금을 쿨불에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뭡니까? 그들을 연단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여러분 그들의 또한 인격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끌고 가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매일처럼 체험합니다. 낮에는 뭘로? 아침에는 뭘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뭘로? 메추라기로, 또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매일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하며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매 일상이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나중에 따른 감사함도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여러 가지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상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를 살릴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할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훈련되지가 않아요. 왜? 먹고 입고 마실 것들만 뭐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가 않습니다. 훈련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이렇게 반려견을 훈련할 때 그런다고 그래요. 반려견을 훈련할 때 이게 먹기를 탐하는 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개들은 훈련을 잘 할 수 있대요. 빨리 시킨대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한 번씩 주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먹을 것을 주는가 보다 그러고요. 하라는 대로 한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이도 그러잖아요. 청이도 아주 그래도 팍도 뭐 합니까? 이렇게 죽은 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쏙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앞에다가 먹을 것을 놓고 청이야 앉아, 그 다음에 엎드려, 그러놓고 빵 하면은요 펄떡 눕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렇게 하면 뭘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먹을 걸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지금은 잘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탐하지 않은 개는 여러분 훈련이 잘 안 된대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냐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그 13절 8장 13절 보면 일시적인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다시 사지 아니하시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남자가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그러면서 50명씩 이렇게 안 치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의 기적을 했습니다. 두 번의 기적을 이런 기적을 행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도 내가 한번 밥이 없었을 때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먹을 것 타령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는 말이에요? 저들에게 한번 주어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뭡니까? 이들은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줬을 때 어떤 사람은 빨리 그것을 인식하고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알려줘도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그때가 새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너가다 보니까 막 저쪽에서 누군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귀신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배 가까이 와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지? 그러면서 자기의 뭐가 깨졌어. 자기의 상식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감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도 걸어와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것을 보고 막 믿음이 생겨서 걸어갑니다. 몇 번 걸어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생깁니까? 뭐가 풍랑이 일죠. 풍랑이 일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집에 가는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꼭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우리가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떨어졌더니 흙이 없어서 그것이 이렇게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나는 그 문제 앞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맡기라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또 내일은 또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일 수 있겠지만은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빨리 탈출.
그래서 어떻게 막 흐린 날은 아이고 죽겠네 바라고, 또한 개인 날은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고 우리의 구원을 그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사스인가요? 매미인가? 우리나라에 한번 그 태풍이 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대만에 있었어요. 대만에 있었는데 막 대만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 지붕이 날아갔느니 뭐 막 침식이 되었느니 막 그러면서 우리 붕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이제 다음날 우리가 그 대만에서 한국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비행기나 뜰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괜찮아서 그래서 이제 예정된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가로수가 뽑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는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뿌리가 뽑혔어. 와, 그렇게 아름들이 그 잣나무가 여러분 뽑힌 것 보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배놓았더라고요. 배놓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잣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가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구나.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또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빨리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 있대요. 죽은 믿음.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또한 나는 행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행함도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 야고보서 2장에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한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러시면 세상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죠? 막 김장도 담아서 주고,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그 요소수인가요? 그것이 막 없다 보니까 화물차가 쓰기도 하고, 또한 119 구급차가 소방차가 쓰기도 하고 구급차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물차도 쓰기도 하면서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소수를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 그 소방서 앞에다 갖다 놨어요. 쓰라고. 그냥 돈도 안 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믿음을 바탕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왜 그냥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내가 맡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을 무시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내 따르라는 것은 따르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믿음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종류를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적인 믿음.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좀 지식층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부교육자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아니 이분들은 내가 뭔말 하자면 사사건건 그냥 발목을 잡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뭘 그러는데요. 예.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는 성도들은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으며, 또한 마리아가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으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병자가 치료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또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더러운 것 취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만약 제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그것이 안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치유됐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당에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건자를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가말리엘 출신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문화생이었어요. 많은 지식을 배웠고 또한 많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쪄들어서 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그 다음에 때리고 가두고 한 장군이 누구냐? 그분이 그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담에색상에서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은 실존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지키심을 받을 수 있구나.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사도바울이 깨닫게 되고, 거기서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아시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맛을.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맛을 알아야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로고송이 있어요. 어떤 로고송이냐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실황면이라고 있어요. 그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맞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먹어보고 그걸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먹어보지 않고는 아마 모르겠어. 한 50%나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맵고 짜고 하는 것들은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 맛이 교묘하게 우리의 입맛을 당기고 그거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그 맛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야 또 우리가 여러분 그 현실을 또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합니까? 자꾸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는 믿음이고, 또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아버지 나에게 오늘도 어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 나에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위에 살아가는 힘쓰는 하나님, 나의 욕심 구하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하지만 걱정하지만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택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맹금한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 은혜가 보좌에 딱 주는 나 예쁘는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백성들이요,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뭡니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승리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지도를 세워서 애굽 땅에서 나오죠. 2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첩자를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내죠.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밥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이. 그죠? 여호수아 갈렙은 또한 10명의 정탐꾼은 같이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환경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체격을 보았습니다. 모든 산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열매를 보았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얼마나 여러분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치 네피림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피림은 키가 어느 정도냐? 거의 3m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들은 환경 앞에서 뭐합니까? 그냥 읍내 기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싸웠을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뭐합니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나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12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를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를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나 주어지냐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씨를, 믿음이라고 하는 씨를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뭘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은 뭘로 성장한다고 해서 믿음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도 주니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또 수많은 그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사람을 쫓아다니고요,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그 사울의 수품에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도 이적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뭡니까?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기본적인 의무도 지금 뭐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이 나고 믿지 못하고 불평이 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 죽은 믿음, 지적인 믿음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하려고? 믿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은 은사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믿음의 연단을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세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미디안 방에서 살면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훈련을 받고 참 야곱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면 얼룩덜룩한 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이제 얼룩덜룩한 말이 아니 그 짐승이 나오면 그건 내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삼촌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지 바보 같은 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근데 야곱이 여러분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 얼룩얼룩이 만들어갖고 물가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꽂아놨다고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얼룩얼룩한 동물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하고 꽂아놨더니 그때부터 진짜 새끼 났는데 얼룩얼룩한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응답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야곱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혈액종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친들 것을 믿고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만졌더니 진짜 자기의 그 혈류증이 여러분 딱 끊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만졌습니다. 왜 만졌어? 예?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치료될 것을 믿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지금 그 중풍으로 누워있는 하인이 있는데 이곳에서 말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집에 있는 뭐가 그 하인이 치료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전화로 기도할 때도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한 번은 그 우리 큰애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죠. 근데 막 그 처갓집을 갔는데 눈병이 걸렸어요. 눈병이 걸려갖고 그 장인 한갑집에 그 한갑이어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눈병이 걸려갖고 막 아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장성 쪽에 어디 저 기도원을 갔었어요. 그때 가서 막 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장근이가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병은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그 장성에서 김제 있는 애한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김제 있는 애가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요? 나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오직 하면 여러분 오직 하면 그러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그분이 곧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고 왔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뭡니까? 믿음은 방어하는 무기다. 방어하는 무기요. 우리가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띠를 띠고 그죠?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뭡니까? 너희들은 마지막 때 싸워야 된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너희들은 승리할 수 없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말씀으로 공격해 옵니다. 말로 막 공격을 해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느 집사님이 있어. 우리 여기 집사님이 있으면 집사님에게 제가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돼갖고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지. 응답 안 주셔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집사님은 믿음이 약하다면 그 말을 듣고 뻥 나다빠져 버릴 거예요. 시험져 버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열심히 기도하네. 그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수치인 것처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한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독주를 먹고 그렇게 숙시정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모르는 그 제사장이랄지라도 나중에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저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좀 축복해 줘야지. 아니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러면서 막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저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함으로 주님이 들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그 말을 듣고 더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까먹고요 그냥 분노와 그 불도로 가득 차가지고 막 시험 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안 나가, 내가 못 올라가, 저런 목사들 밑에서 내가 못 들어, 내 신앙생활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참기자를 찾고 그냥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그 불화살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런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로 막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에요. 아까 여호수아 칼렙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2년이면 끝나야 될 것을 2년을 뺀 나머지 38년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시험 들면 이렇게 헤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시험이 들면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모습,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불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불신을 갖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귀가 어떤 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환경보다도 주의 말씀이 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끝까지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슬픈 가운데 영원하게 빛이 누나 연약하고 추억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희의 다시마 오늘을 두고 힘없이 걸어가신 영원 밖에 빛나게 그 발자국 걸어가신 자동하다 그거는
보였구나. 그대 명도 보았다. 로마 병도 걸음마다 자국마다 아직 보아주셨구나. 못가는 길 못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란 길 걸으려면 길만큼 걸어야 돼. 배고파도 올라가고 충전하고 올라가시. 어둠나게 산해주고 저는 담비 붙여주사 보지 못해 들으려고 영생길을 보여주니 알지라도 내 십자가 마루치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오랫동안 제 아픔이 어려워도 주님 가신 비복이 내가 어찌 못하노냐. 주님께서 내 그복을 거꾸로 가사보니 고생이나 못가보죠. 죽음이나 못가보니 그렇지 못가는 길 없이 못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란 길 걸으려도 이길만큼 걸어야 돼.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시. 어둠나게 산해주고 저는 담비 붙여주사 보지 못해 눌러도 영생길을 보여주니 십자가를 알지라도 제 십자가 마루치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오랫동안 제 아픔이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기복이 내가 어찌 못가보냐. 주님께서 내 그복을 거꾸로 가사보니 고생이나 못가보려 죽음이나 못가보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갔습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자식의 그 약속의 말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신앙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처럼 믿음 주셨고, 예수님 같은 믿음 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 노아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쌍을 싸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